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5장부터 계속해서 보았던 단단한 식물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뭐냐? 오늘 말씀 1절과 같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 요점은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럽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게 이제 7장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7장을 다시 보시면 이 대제사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냐? 11절에 보면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주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우월한 반차를 갖고 계신 대제사장. 우월한 반차. 일반 구약의 이 레위 계열을 따라난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한 대제사장.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다른 지파, 실질적으로 우월한 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유다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른 지파에 속한 자, 그렇죠. 14절에 유다로부터 난 것이 분명하도다. 그래서 다른 지파를 따라난 유다 지파를 따라난 대제사장.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따라난 대제사장은 16절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대제사장.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9절에 보면은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대제사장.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은 20절에 하나님이 친히 맹세로 주신 대제사장.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서 주신 대제사장.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이제부터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좌 우편에 앉은 너는 이제부터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제사장.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대제사장. 더 좋은 언약, 옛 언약,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닌 더 좋은 언약의 증보가 보증이 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24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시는 대제사장. 그리고 일곱 번째는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는 완전한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위대한 대제사장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게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시편 110편을 보시면, 그래서 시편 110편이 이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886쪽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원수가 다 무너질 때까지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우리가 본 것은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보다 훨씬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제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성막.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언약의 규정에 따라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구약의 성막보다 더 나은 장막에서 구약의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은 장소의 우월성과 그 다음에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대제사장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장소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장소의 우월성입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은 어디 계시느냐? 1절 중반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냐?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분. 자, 이분은 성소와 참 장막. 참 장막이라는 건 땅에 있는 장막은 모형이고 그 진짜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사실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1장 3절에 맨 밑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왜 그랬느냐? 13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 어떤 천사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만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그럼 어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히브리서 8장으로 와서 이 대제사장이 본격적으로 하늘에서 참 장막에서 섬기신 것이고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느냐? 자기 피로 성전 장막의 휘장을 찢고 온전한 장막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자,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있는데, 그러므로 그는 새롭게 오신 하늘의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그도 그러면 하늘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이미 그 당시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하늘의 원래 모습, 원래 성전의 식양을 보고 받아 적어가지고 지은 것처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장막도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 장막의 모양을 본뜬 것인데, 그러면 정말 참 장막에 계신 그분도 무엇인가를 하늘 장막에서 드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신 이 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이 섬기는 장소도 뛰어나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그 뒤에 9장 11절 이하부터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9장 11절 보시면 그분은, 그리스도께서는 11절,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짐승을 들여 제사 드리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흠없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드리신 제물을 그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시는 곳은 어디냐?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곳은 어디냐? 이 땅에 속한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장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날마다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신뢰하며 하늘 보좌를 흔들며 기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이제 대제사장, 하늘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셨는데 이제부터 그는 옛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우월성이라고 그랬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자,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언약 안에 더 좋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자, 첫 언약의 한계는 뭐냐? 흠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도 흠이 있고, 제사장도 흠이 있고, 장막도 흠이 있고, 그러니까 첫 언약의 한계입니다.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장막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들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흥이 있는 것들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 나나주 디귿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라는 건 뭐냐? 첫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 첫 언약 성전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악행을 일삼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고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 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끝까지 가게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옛 언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새 언약을 주겠다. 날이 이를 텐데 새 언약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었던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 모세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러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돌보는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으니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결국 이들은 자기 죄로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인데, 이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10절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의 법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새겨지지는 않고 돌판에 새겨서 줬죠. 뭐 이런 말씀이 있대. 근데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꼭 감당해야지, 꼭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은 안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 우리의 악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쁘게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언약 공식어그라 그러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했을 때 정식 언약 백성을 삼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백성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성령이 임하시고 자신의 죄대인됨을 깨닫고 예수의 보혈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 첫 것은 첫 언약은 이제 낡아지고 쇠해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새 언약.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돼서 더 나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늘의 성소, 여러분 하늘 성소의 특징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언제 없어졌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이에 하늘의 휘장,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고 그랬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예수의 보혈로 씻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 앞에 들어가는. 그래서 나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올 때 거기는 장방고가 똑같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장방고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라는 건 뭐냐? 지성소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늘에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건 뭐냐? 이제 예수의 보혈로 찢어진 성전과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이 성전.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죠. 이제 예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로 깊이 들어가 그분을 바라며 그분의 백성이 되어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함께 하사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